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 15장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12장까지의 내용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Book of Mark, Sig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Book of Sign, 표적의 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종료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주간을 보내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13장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죠. 특히 13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13장서부터 17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7장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18장서부터는 이제는 순환에 대한 그 표현들이 써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21장까지 채워져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아마 배경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미 유다도 성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떠나서 배신의 자리로 떠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셔요. 두려워하는 마음. 왜? 예수님께서 떠나자마자 그 유다가 떠나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갑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만 그냥 남겨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들이 14장에 나오죠. 14장에 쭉 나오는데 이제 15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죠? 15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절에 보면은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세요? 이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 그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에이고 에이미라는 말이거든요. 이 원래 원어에 보면은요,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표적,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또 그분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고 특징, 그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특징이 있다 그랬고요. 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고 에임이에요. 나는 뭐뭐다라고 강한 스테이트먼트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유명한 프로그램 하나 있었는데 나는 가수다 아세요? 예.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저 이름 지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갑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갑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내내 이렇게 보면은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의 떡이요, 뭐 이렇듯 양의 문이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렇듯 에이고 에이미로 시작되는 많은 스테이트먼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위로하다가 갑자기 스테이트먼트로 바뀌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줄기고 나한테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게 왜 갑자기 나한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한 8시간, 9시간 그 정도 남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직전의 이야기를, 그 밤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녁이 돼서 밤이 늦어서 이제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병정들이 올 것이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곧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면 잠깐 그 걱정에 대한 위로를 하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더 걱정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받게 될 그 고난을 또한 어떻다고요? 남겨진 제자들 또한 그들이 고스란히 받게, 똑같은 유형의 십자가를, 똑같은 성질의 그런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어떻다고요? 그들에게 오늘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뉘앙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떠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남기고 가버리시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를 위로하던 것에서요, 이제는 뭐라고요? 그들이 곧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핍박들을 받아가야 되는 삶으로 그들이 내몰리기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잡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권면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에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것을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이 그걸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표현을 잘 했습니까, 지금? 그래서 위로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권면과 견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이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딜레마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아직 이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가지고 눈치 보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닭이 우기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들에게는 이게 딜레마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쫓아왔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딜레마가 그거고요. 두 번째 딜레마가 뭐냐면은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그 첫 번째 그 1세기의 교회의 그 지도자로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며 헌신된 삶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듣는 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텐데, 이런 착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제자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어떻다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져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목이 베이멸 당하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됐을 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해서 삶의 충분한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평탄한 삶을 허락하시고, 또 내가 예비치도 않는 그런 일들이 펑펑펑 잘 풀리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면은 내가 지금 순종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자체가 그런 잘 사는 분, 멋진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떻다고요?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모습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저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또 간신히 그 접는 그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들이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떻다고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화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그 본문 말씀에 뭐라고 시작됐냐 하면요, 18절에 보면, 15장 18절에 보면은,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라는 말씀 갖고 제가 한참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스테이트먼트를 강하게 오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화요일날 본문에 세게 던지시거든요. 명확하게 던지세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미움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백히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또 평탄한 인생을 살리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이라고 따르고 주님이라고 따르고 또 우리의 삶의 본이라고 따르는 그분께서 겪으신 삶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를 지는 그분의 삶을 봤을 때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 또한 어떻다고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약속하시지를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이 가말리아 선지자 밑에서 앞에 총망됐던, 자기 앞날이 총망됐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사정없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너무나 자기가 꿈꿨던 그런 삶과는 확연히 다른 삶으로 밀려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로 내 인생 가운데 서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여러분이 보통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그분을 찾아왔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여러분이 행여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5장에 뭐라고요? 내가 포도나무고 뭐라고요? 너희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어떻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거기에 명령어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문맥 파악이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명령어를 찾으세요. 명령문을 찾으시면은 뭘 얘기하려는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명령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라예요. 내 안에 머물라.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머물라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줄기인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자체를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안에 머물라라고 표현하세요. 자, 뭐라고요?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했을 때 뭐라고요? 내 안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세요. 머물렀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이 가지가 정말로 딱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머물라. 딱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명령조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도 동일한 또 명령문이 나와요. 뭐예요? 오늘 9절에 보면은 한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보면은 명령문이 머물러 있으라요.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내 사랑 안에. 앞에는 뭐라고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지금 9절로 넘어오면서 뭐라고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가지가 뭐요? 줄기에 꼭 붙어 있는 것 같이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것, 또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감이 옵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항상 보면은 감이 없어요.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은혜라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긍휼은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이 문장 익스프레션 자체를 갖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시험 중에 하나가요. 뭐냐 하면은 맨날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우리가 아는 단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맨날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그런 기본이 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다음 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머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 같이 어떻다고요? 너희들도 내가 주는 계명을,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포도나무로 넘어가서 가지가 줄기에 딱 하고 떨어지지 않게 붙어 있고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또한 아버지에게 딱 붙어 있었으니까 어떻다고요? 십자가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도 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 안에. 그런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으로서,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순종하며 지키는 하나님의 그 지키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그는 아버지께 딱 달라붙어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다고요? 포도나무에 훌륭한 열매가 맺힌 것 같이 그분 또한 열매를 맺었더라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1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뭐라고요? 줄기인 예수님께 가지가 딱 달라붙었을 때 그 딱 달라붙는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서 그걸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결과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면은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계명을 지켰을 때, 다시 얘기할게요.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고, 그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머무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고, 계명을 지켰을 때 결과가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포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복잡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리가 된다면은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바가 뭔 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또한 구체적으로 이 계명만 지키면은 내가 사랑 가운데 머무는 거고, 사랑 가운데 머무른다는 얘기는 줄기 가운데 찰떡같이 내 인생이 붙어 있는 거고,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럼 계명 지키는 것이 뭘까?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맨 앞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15장의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겪게 된 딜레마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거라는 것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딜레마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에 대한 딜레마. 또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는 뭐라고요? 선한 삶을, 제자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내 인생. 그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떡같이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셨을 때 내가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대상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인가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인가요?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제자들 사이가 어떻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그 제자들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들 간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좌측이 않겠다, 우측이 않겠다, 요 싸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들이 3년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어요? 목적으로 생각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베드로와 유다 뭐라 그랬어요?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머리로 독립운동하던 사람이고 하나는 뭐로 했어요? 칼로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고 귀 자르는 일이 일어나고 칼 차고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책략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이유도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은 자기가 원수 사랑하라고 아무리 떠들지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끝까지 몰아서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날 따르라 그러고 로마로 진격할 줄 알고 어떻다고요? 책략을 써서 예수님을 팔게 됐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자살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태를 봤을 때 어떻게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쓰레기. 그죠? 젠 쓰레기야. 마태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유다가 배신한 이유로 제자들이 유다를 어떻게 봤을 것 같으세요? 그들은 배신 안 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12명이 다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어떤 누구 하나도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오히려 베드로도 뭐라고요? 그렇게 칼을 들고 설쳤지만 정작 예수님이 궁지에 몰렸을 때는 뒷걸음질하며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9시간, 8시간 전 이 시간에 벌써 이미 다 그걸 보고 계셨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정말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한 그런 제자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요.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당사자들, 그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어떻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새 계명으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요. 누구보다도 제 아내보다도 제가 저 자신을 잘 알아요. 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로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설교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는 거와 입으로 말을 갖다가 낼 때하고 다르다 그랬죠? 애들은 자기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지만 어른들은 어때요? 자기 생각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게 성장의 과정이에요. 제가 맨날 좋은 얘기 한다고 그래서 제 생각이 다 좋은 생각만 제 머릿속에 있을까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정말로 목사가 되어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그런 생각 아예 처음부터 다 접으세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로 착한 말씀만 하셔도 저는 여러분을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저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저 정말 착하다 그래요. 안 착해요 그런데요. 그걸 알아요 제가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교회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데 요만큼만 주기는 쉬워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요. 아무도 우리 교회 내에서는 서로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더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머무르는 것이고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안 떨어지게 붙어있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 그러기에 제자가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듯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것도 은혜 가운데서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왜 그래요? 정황적으로요. 이들이 지금 만약에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서로 질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비를 겪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봐야 될 사람들이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의무는 있지만 그들이 수세에 몰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속에 몰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기꾼 예수님을 쫓던 바보 멍청이들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담대하게 교회의 모습으로 이들이 삶을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더라도 그들 인생 또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깨려는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화요일날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세상 그들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할 거예요. 핍박하면서도 뭐라고 핍박한다고요?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이요. 시작.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거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요. 16장 1절 말씀이요. 1절 말씀, 2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6장 1절, 2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올 것이다. 뭐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들 철저하게 미워할 거고 너희들을 처음에 할 일이 뭐냐면 회당에서 쫓아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쫓긴다는 얘기, 쫓아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선민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특별한 권리가 많고 서로에게 해야 될 의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의무와 권리의 테두리가 어디입니까? 선민이 돼야 돼요. 그 선민은 누굽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세요. 그 테두리가 어디까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뭐라 그래요? 회당에 다니고 있는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이웃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요? 그런 모든 권리와 의무감 가운데서 보호받고 있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이 그 선민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감이 없어요, 지금요. 뭐 교회에서 내쫓기면 딴 교회 가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아유, 태태태태, 더럽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여도 돼요, 안 돼요? 죽여도 돼요. 죄가 아닙니다. 출교당하면요. 이 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돼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이유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돌 던진 이유가 뭐예요? 출교당했기 때문에 이 회당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읽어봤던 휴거라는 책에 보면 666 짐승표 받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병원에도 가도 치료도 안 해주고 직장도 얻을 수 없고 이런 얘기들 써 있잖아요. 바로 그게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당하게서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삶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처하게 될 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2절에서 읽은 게 뭐예요? 그들이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어떻다고요? 자신이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과 뭘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다마섹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임을 당해도 억울한 모습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누구같이름요? 예수님같이름요. 이럴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안 흔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이 가장 하나 돼야 돼요. 지금까지 마태라고 저희 세리 저 쓰레기 같은 놈 이랬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이제서부터는 그들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은 결단코 이 모든 시험을 넘어설 수가 없게 되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넘어서게 될 것이고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으로 교회를 통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열매 맺는 그런 목적을 그래서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로 산다면 뭐가 와요? 핍박이 옵니다. 안 오면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자기 편 안 건립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인생이 너무 평탄해. 곰곰이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혹시 숨겨진 쉬리는 아닌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이 많은 거야?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공식 인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분 하셨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은 힘들어요, 사실은요. 야,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은 그 모든 목적이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complete라고 써 있어요. 영어에서는요. 완성되게 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여기서요? 지금 9시간, 8시간 후에 뭐 해요? 십자가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분은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캐나다 와서도 한국에서는 절대 안 해봤을 일들 하세요. 그죠? 그 일 하면은 때로는 처음에 할 때는 그래, 어때요? 자괴감도 생겨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등록금을 대고 그 아이들이 먹는 맛있는 것을 사 먹이고 그러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험난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떤 분 보니까 정말로 트럭 운전하시는데 정말로 한국에서 트럭 운전 여기 운전하고는 또 다릅니다. 더 힘들어요. 그분이 항상 가족 사진을 딱 붙여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붙여놓으셨어요? 그랬더니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에요. 고난은 있고 고통은 있고 참기 어려운 힘든 시간은 있지만 어떻다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세상이 구원을 얻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그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이 온전히 완성될 때 우리 삶 또한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어떻다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명확한 목적을 우리 또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십자가상에서 기뻐하셨던 십자가를 기뻐하셨던 그 기쁨 또한 우리 또한 느끼게 되는 그런 뭐예요? 십자가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고난만 여러분에게 딛다 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 고난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받는 인생 가운데 또한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고생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녀가 성공해요. 성공한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우, 그래도 좀 덜 고생할 걸.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민 생활에 대해서 어쩔 때는 큰 위로를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리는 걸 봐요. 어쩔 때는 막 눈물 흘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저도 이민 생활 30년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남들은 한두 가지만 겪는데 왜 나는 다 겪어야 돼요? 정말로 저도 이민 생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정말로 그때 사진 보기도 싫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캐나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한테는 제가 너무 잘했다고 얘기했지만 비행기 안에서 왜 날 또 보내십니까? 하나님께 제가 사실은 그랬어요. 와서 제가 여러분하고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지긋지긋한데 왜 보내십니까? 그러고 왔는데요. 여러분하고 지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속삭여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바꿔주랴? 네 인생을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다시 없었던 거로 바꿔주랴? 제가 하나님께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아니요. 오늘 제가 온누리교회에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담당 목사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감사합니다. 그거 끝까지 제 삶 가운데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고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로 다른 사람 인생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이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너무나 값진 기쁨의 고난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남다른 일을 겪는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겪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여러분 한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겪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그 상처를 받게끔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한 권사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남편도 잘 나가던 남편인데 갑자기 암 걸려서 그 남편 약값 다 대느라고 집안 다 박살나고 그 남편을 아주 처절하게 보냈어요. 암 걸려서 죽으시는 분인데 아주 처절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사람들, 겪어야 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권사님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겪었던 그 아픔을 그들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어려움이지만, 그래서 미리 다 겪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서부터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남편들, 그 암 걸려서 투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우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픈 기쁨, 정말로 여러분이 영혼을 살더라도 잊지 못할 그 기쁨, 잊혀지지 않는 그 기쁨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뭐예요? 새겨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건 격언이에요. 그 격언을 탁 던지시면서 14절에 15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러면서 이 말뜻을 모를까 봐 15절에 더 설명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줬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요. 자, 친구라고 부르고 종이라고 더시는 부르지 않겠대요.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이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종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 공유가 주인과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합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친구는 어때요? 함께 동역하는 친구는 어때요? 비전 공유가 돼 있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여기 의미의 친구.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아이들 왜 공부 안 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는 그 고통이 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애들은요, 하라는 얘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종같이름 엄마가 야 공부해, 밥 먹여주니까 재워주니까 옷 입혀주니까 공부해야 되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부모가 왜 공부하라 그러는지를 철저하게 그 목적과 의미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다고요?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애가 돼요. 그 고통이 감내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의미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이제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된다고요?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목적을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공유하는 것이고 계획을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 사람을 부릴 때 보면은 시간제 사람일수록 그래요. 돈 좀 생기면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옵니다.
시간제 일할 때 돈 좀 생기면 안 나오고, 또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해요. 뭐 시간, 내가 몇 시간 했으니까 몇 시간 받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어때요? 정말로 주인, 자기를 고용한 사람과 뜻을 같이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정받습니다. 왜? 거기에 온 마음이 다 실려요. 자기가 집을 벽돌을 쌓아 올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은 뭐 하십니까? 그러면 벽돌 쌓아 올려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벽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배당 짓습니다. 같은 벽돌을 쌓아 올리더라도 그가 목적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친구의 의미예요.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고난을 택한다면은 여러분 그 종이 그 고난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주인 안 볼 때는 저쪽 가서 브레이크 타임 해요. 고난에서 나 페이 받았으니까 고난은 내가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냈으니까 그리고 또 날 먹여 살리시니까 내가 고난 당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1시간마다 10분씩 브레이크 타임은 주셔야 되고요. 그죠? 8시간 이상은 고난 안 받습니다. 노동부에 갑니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보면 고난 안 당해요. 당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피해 가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서 울고불며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고난 안 받게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종이라서 그래요. 맞습니까? 친구라면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대면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용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뭐라고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근데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요. 대면해야 될 것은 피하고 피해야 될 것은 꼭 억지로 대면하려고 그래요. 이길 수 있대요. 아니면 일부러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친구라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든 그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내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어떻다고요?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임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가져야 될 그런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의 모든 십자가들을 자원한 마음으로 지어나가는 그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줄기에 떨어지지 않게 붙어있는 가지인 것이고 그 가지는 뭐라고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고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꼭 쥐고 갑시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종으로 억지로 내몰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모든 계획과 꿈과 목적을 공유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비록 아프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정말로 주님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저희 삶을 돌이켜봤을 때 진정으로 저희들이 대면해야 될 것은 대면하지 못하고 피하고 또 피해야 될 것을 대면하는 어리석음을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저희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당신의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갈 수 있는 당신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불러주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당신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런 우리의 삶이 당신 안에 거하는,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모든 열매 저희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